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31절 말씀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의 성성이 세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12제자들, 그리고 70문도들, 120문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시대적 고민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어떤 생각을 했가 하면 1세기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주일 되기 전 우리가 한 40시간 정도를 우리가 좀 경건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맞이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한 1세기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을 40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금식도 하고 성찬도 자주 하면서 그 40시간이란 근거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기간이 약 40시간으로 근거를 해서 40시간을 지내다가 3세기경 되어서는 이 40시간을 일주일로 늘립니다. 일주일로 늘려서 성찬을 하고 또 금식을 또 때에 따라서 띠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그 일주일이 30일이 되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예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게 지내자 해서 우리가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주일 그 전 40일 기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주일 전 46일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종려주일, 일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하고 환영했다고 해서 이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믿기 어려운 이 예수를 우리는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이 길,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달이 무슨 달인가 하면 5월달입니다. 5월달. 어린이 주일 있죠. 어버이 주일 있죠. 교사 주일 있죠.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해도 안 된다. 이렇다면 교육이 무용하겠죠. 근데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자녀들 같은 경우가 엘리의 자녀들과 똑같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는,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실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실망을 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미련한 건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하면 되지라고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게 능력이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도 기도해야지 하고, 마지막 기도하면 되지 하고 그래도 맞춤표를 찍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취업을 놓고도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세상에 두 분류로 사람을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백성 이방인,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롭게 알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게 하셨어.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가져가고 우리를 미련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걸 사실 인정해야지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해야지 나의 왕된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사실 초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도 훨씬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이 신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어떤 한 집단이 갖고 있는 주장이나 논리를 우리가 이데올로기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법인 어떤 내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내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성경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놓고 이데올로기 집단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없는 교회는 사회 집단과 다를 바 없다. 그렇죠? 십자가가 빠진 성경은 하나의 허구, 소설, 문학의 스토리일 뿐이다. 십자가의 고난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 그냥 성인이지요. 공자, 맹자 이런 그냥 성인이지요. 십자가 없는 계시, 성경은 하나의 체면술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교 집단, 이교도들, 저 이단 집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이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는 믿었거든요. 그러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 김진성 형제님이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가는데,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시간이 있어서 이제 고모가 한 15년 전에 저희 여기에 사역자로 있다가 한국 들어가셔서 결혼했는데, 고모가 목사님이세요. 고모가 이제 조카를 보고 너 한 달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봉사하고 와라 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와라 해서 와서 아주 열심히 영성원에서 꽃갱이질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역자들이 한 달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얼마나 일을 더 잘하면 한 달 더 있으라고 해서 아주 그냥 성품도 좋고 열심히 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여러분, 직장을 빨리 들어가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의 장래를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선교지에 와서 한 달 봉사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여러분 보험적 가치가 있다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지혜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여 년 전 이야기 같아요. 제가 홍콩에서 어떤 그 양육을 시켰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저를 좋아해서 매주 성경 공부는 하는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가 환장하지 않겠어요? 아니, 공부를 꼬박꼬박 하는데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오신 분인데 아주 성실해요. 그냥 뭐 가정의 살림도 잘하시고 인격적이고 훌륭해요. 저를 만나가지고 공부도 꼬박꼬박해요. 요절도 외워와요. 근데 성경이 안 믿어진대. 이러니까 이걸 환장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위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가 봐.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포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한 시기에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우리는 다급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래도 전도자를 매주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러고 열심히 했어. 그러다 남편이 말령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일산으로 이제 집을 얻고. 몇 년 후에 제가 이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일산에 동안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나가면서 어느 날부터인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되 기르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이게 결실이 되어질지 아닐지는 우리의 이게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조금 섭섭하긴 섭섭하더라고요. 왜 내한테 말씀 들을 때는 안 믿어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왜 들을 때는 왜 믿어져? 이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다가 그래 맞아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뭐 씨를 내가 씨를 주었고 뿌렸고 물을 주었을 때 기르는 씨가 오직 하나님이다. 맞아. 야, 열매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결론 나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사형수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강조하는데 옆에 강도 한 명은 믿잖아요. 한 사람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명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깜깜한 밤에 예를 들어서 랜턴을 가지고 여기 마이크 한 대만 쫙 스포트라이트를 쫙 이렇게 하면 깜깜한 밤에 이 마이크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주신다는 게 거기를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얻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보니까 아하 하고 깨달음에 우리 안에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시시각각으로 있어지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내가 이렇게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한 2시 반 정도에 어떻게 일어났다가 핸드폰을 어떻게 이렇게 충전선을 뽑아서 이렇게 뭘 잠깐 보다가 그냥 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밤에 충전이 이게 만약에 이제 다 안 되고 이제 방전되면 알람이 안 울릴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알람이 울려가지고 딱 깼는데 보니까 5%가 남았는데 알람이 딱 울린 거예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5% 남아서 알람 울린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뭐 5%가 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5% 남았지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털어버리면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한국 가서 있은 지 이제 2달 넘지 않나요? 2달? 2달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쭉 하니까 제 느낌에 기도원에 있는 것 같아요. 쭉 하니까 오늘 아침도 일어나니까 쭉 한데 저는 머리를 두통을 제가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를 저는 진통제 없이 못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안 아프기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느 정도로 감동이 되나 하면요.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머리 안 아픈 게 와, 감동이 돼가지고 눈에 눈물이 맺혀 진짜. 여러분 이거 머리 안 아픈 사람은 뭐 아침에 일어나 머리 안 아픈 게 뭐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뭔 생각이 딱 드느냐?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믿게 됐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이렇게 보면 뭐 당근도 있고 시금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재료가 있는 걸 보고 놀래는 사람보다는 그 재료를 가지고 예쁘게 김밥을 싸놨다 그러면 그 김밥을 보면서 와 이거 잘 싸놨다. 이거 언제 쌌어요? 여러분 질문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재료 같은 겁니다. 재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숙이 돼서 언행,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걸 심사라 그러잖아요. 이 언행 심사가 성숙돼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제품으로 세상 속에 나갈 때 빛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와, 저럴 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저럴 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와, 저럴 때 어떻게 저런 판단력이 있을까? 저럴 때 어떻게 저런 분별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 내가 아니라 그 미련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나, 성숙된 그리스도인 나로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시작. 어제도 제가 저희 막내랑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막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한테 정말 성경 그 다음에 한글 잘 가르쳐 준 거 너무 감사하대요. 한글 가르쳐 준 거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배웠냐 그럴 때마다 내가 아빠 엄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확 쿨하더니만 눈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감추고 싹 닦았는데 야, 그래도 이걸 이렇게 자식으로부터 감사를 내가 이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믿어진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란 사실이에요. 이건 믿어진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가 있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러고 이것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 돈을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어렸을 때는 용돈 받기 전에 벌써 써야 될 금액이 받는 금액보다 더 많잖아요. 어렸을 때는. 예? 그래서 용돈을 탁 받으면 내가 뭐부터 써야 될까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요,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게 뭐냐? 자존감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도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귀해, 너무 가치가 있어.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가장 끝에 깨달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삽니까? 내가 내 자신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를 존귀한 나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남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어제도 밤 늦게 한 8시 돼서 영성원에 올라가 가지고 죽은 토끼 시체를 치웠는데, 토끼가 우리가 한 20마리 가까웠었거든요. 지금 다 죽고 한 마리 남았어. 근데 토끼가 이게 진짜 가금인 것 같아. 가금. 이게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동물 같아요. 우리가 여기 사무실 여기 있을 때는 수시로 점심 먹고 가서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막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새끼를. 근데 얘네들이 영성원에 가서부터 새끼를 안 낳는 거야.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그때 제가 볼 때, 야, 이게 사람 손을 좋아하나 보다. 사람 손을 좋아하나 보다. 이번 주부터는 가면 토끼를 빼내가지고 강아지처럼 좀 데리고 놀아주고 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 이 동물을 지금 이렇게 길러보면서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근데 올라가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먹이는 줄 수 있지만 시체는 못 꺼낸대요. 시체는 못 꺼낸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시체 꺼내서 이렇게 처리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가 하면, 그래,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동물의 시체도 잘 치워주는 것까지 사랑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계속 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 뭘 하면 사람들이 더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아직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야베스의 기도의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그걸 여러분이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명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부였고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고 나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쓸 수가 있으시네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평생을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지, 나 이런 거 주셨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까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믿어졌다면 그 다음번에 믿음의 삶 또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여러분 찬송 우리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십자가에 이 사건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드리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리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 세상에서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해주셔서 저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성숙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 고난주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